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누구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냐. 성경을 이렇게 딱 펼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첫 장은 하나님이 누구다. 그 다음에 2장부터 요한계시록 동안 인간이 누구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은 삶을 살았나 잘못된 삶을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천국 가는 삶을 살았나 천국 가지 않는 삶을 살았나 이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어떤 복?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냥 고백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다. 네가 교회 와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 땅에 복이 있고 천국이 있다. 이것이 1, 2, 3장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해가 된다.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아담을 덜미든지 가인과 아벨을 덜미든지 간에 그것은 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네가 아니 없고 예.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합니까? 그냥 창조했다가 아닙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에 기쁨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 야, 그 빛을 보고 너 낮을 조각케 해. 그 빛이 낮을 조각케 합니다. 그 어둠을 보고 너 밤을 조각케, 어둠을 조각케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들이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면 정확한 날짜까지 정해갖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 날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신이 전 세계에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서를 남긴 본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를 모세가 받아서 기록했는데 이 창세기부터 모세까지가 2600년이 지났어요. 2600년, 주님이 초림에 오기 전에 1400년 전의 사건이니까 구약은 4000년이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2000년, 2018년이니까 2600년 전의 사건을 자기가 본 것처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가 여기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사건을 보게 하고 그 사건을 적게 했다.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누가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를 통해서 구약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로 내려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소? 4000년 지났는데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모양 행성,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녹 만들고 그 다음에 노아를 만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든 그 사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본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인데, 누가는 그 아담을 창조하기 이후부터 4000년 후의 사건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이 모든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것을 기록하고 알고 쓰게 한 것은 성령님이다. 그래.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성경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인생 만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도 들어있고 인생의 해답도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 무슨 문제가 있는데 와봐라. 이런 문제냐 저런 문제냐 그래.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여호와 입이 그들을 명하였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때 모았느니라. 어때요? 여러분이 100년 전의 사건도 적을 수 있어? 인간이. 근데 모세는 자기가 태어나기 2600년 전 사건을 그대로 마치 자기가 본 것보다 더 정확하게 몇 년까지 살았다, 몇 년까지 살았다, 몇 년까지 살았다, 그 이름까지도 다 나열하는 사건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소? 이분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거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어느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신이 있습니까? 어느 신이 첫 번째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그 족보를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신화까지 4,000년의 족보를 기록한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00년 후에 누가 보면 3장에 보게 되면 23절부터 끝까지 보면 역으로 올라갑니다.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역으로 올라갑니다. 조상으로 올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다, 그 아버지의 누구는 누구다, 그 아버지는 누구다, 그 아버지는 누구다 해가지고 그 아버지는 아담이다. 그를 지은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신기하지 않소? 6,000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6,000년만 지났다가 아니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라는 것은 전혀 글자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록할 수 없다. 즉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종이가 없기 때문에 적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한번 볼까요? 23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리요. 자 31절 갑니다.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무엇이요? 다윗이요. 계속해서 32절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34절입니다.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뭐요? 36절입니다.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자, 그 이상은 노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입니다.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를 갖다가 그 부모는 그 부모는 그 부모는 그 부모는 그 부모는 보러 가니까 다윗이 노고 그 위에 부모는 아브라함이 노고 하면 그 위에 조상은 아멘. 그 위에 조상은 노아가 노고 그 위에 조상은 아담이 노고 그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4,000년 이후에 적은 누가가 적은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가 적었겠나요?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입이 그들을 명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때 모았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 있나? 근데 누가만 그렇게 적었나? 아니다. 마태도 아멘 동일하게 적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아멘 큰 사람을 믿음의 조상 최고의 믿음의 조상 두 사람을
기록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든 하나님이 인정하든 그분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자요. 히스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입니까? 2018년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온 이후부터 2018년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눴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 몇백 년 전이다. 예수님 오기 전 몇천 년 전이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요, 예수님을 빼놓고는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만들어 놨다. 제가 가장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도 육체로 올 것을 예언해놨다. 육체로 오되 그냥 육체로 온 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 사랑해가지고 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게 동정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데 이것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자, 하리니.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를 통해서 아이가 생기는데 남자 없이 아이가 생긴 사람은 오직 전 세계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든 거 빼놓고는 다 낳고 다음에 사랑해서 낳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몰렸다 생겼다. 아담의 흙을 뽑아서 다시 여자를 만들었다. 아멘. 흙에서 사람을 만든 것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의미.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고 했는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남자 없이 그냥 놓은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문다는 것은 고통을 주지만 죽일 수 없다. 그 여자 후손은 예수는 마귀를 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실 것을 3장 15절에 그것도 여자의 몸에서 놓을 것이다. 아멘. 남자 없이.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은 동대함을 취하지 않은 종의 형체가 사람같이 되었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도 예수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며.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족보로 내려온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예수님이 3년 동안 한 일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천국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감람산의 대연수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족보로 내려왔고 신약은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서 그 다음에 들림받고 묻고 재림할 때까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해서 알곡주 심판하고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이 사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히즈스토리. 그분의 역사 맞아요? 그분의 역사 맞아요?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부터 일어난 사건이 제가 예수라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며 그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게 되면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 전쟁의 사건 맞죠? 나라가 민족이 싸움을 한다. 전쟁을 일어난다. 다시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서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지금이 어느 시대라? 전쟁의 시대입니까? 지진과 기근의 시대입니까? 우리야 기근이 없지. 전 세계에 얼마나 기근이 많은 줄 압니까? 1초 만에 사람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굶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굶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1초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내가 그 통계를 보고 내가 안 믿어져서 제가 발표를 못했는데 그 통계를 보고요. 에이, 말도 안 돼. 우리 너무너무 잘 살아야 돼. 굶어 죽는 사람이 일주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요. 그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못했다.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지정과 기근의 시대라. 계속해서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는 시대는 아직까지 안 돌아왔지요?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하나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예수가 전하는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돼야 그때 세상 끝이 온다. 그럼 예수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믿어야 안 믿어요? 그렇죠. 자,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를 못 믿게 한 나라가 북한이죠. 그러면 이 말씀 맞으면 북한이 열리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예수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은 건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 전하고 다 전합니다. 다 갈 수, 공산주의도 다 갈 수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 믿으면 죽이는 나라가 이북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이북도 열린다 그 말이죠. 자,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된다겠죠. 그러면 지금 딱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가 두 나라 맞아요? 이북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북이 예수 믿기 전, 즉 이방인의 수가 차기 전까지는 절대 이스라엘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자, 로마서 11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한다. 원래 우리가 오리지널인데 저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돼 해가지고 시기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는 아니지만은 얼마를 구원시킨다 할 때 예수가 저는 복음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 자, 17절. 또한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첫 자, 부축이 되어. 그들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다. 원래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가지다. 그래서 참나무 가지도 그들이 예수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아서 꺾어서 불에 태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부침을 받았다게 자각하지 마라. 오리지널도 꺾었다면 우리도 꺾을 수 있다.
17절 18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마. 아멘. 자, 20절입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도 꺾일 바, 우리도 지옥 갈까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자, 거하지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움은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방인의 수가 차이가 절대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안 믿고 예수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방인의 수가 참여한다. 자,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죠? 자, 과거사입니까? 미래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안 믿는 게 과거사입니까? 미래사입니까? 그게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이방인의 수가 차이되죠. 자,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데가 이북이죠. 자, 이북이 예수 믿는 것이 현재입니까? 미래사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시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지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 나라와 민족이 민족의 내란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북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면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는 환란이 온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순서를 설명했는데 지금 어느 시대라고? 지진가? 그러면 2000년에 예언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나갔고 맞고 세 번째는 그 예언한 것이 그대로 진행 중이면 앞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맞다. 그럼 his story. 역사는 그분의 어느 한 곳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나 예수 믿는 국가와 예수 믿지 않는 국가의 잘 살고 못 사는 차이가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 일이 모든 일어나는 것이 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맞죠. 라이키를 받고 성령세를 받을 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도 맞아요. 이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부터 생수도 공급받고 예수 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모든 복이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시 감상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주님이 성천하기 하기부터 주님이 재림의 사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자, 주의 임하심과 재림 맞지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창조주로 받아 심판주로 믿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을 물어보는 거 맞지요? 이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이분이 역사의 주인공이구나. 이분이 창조주고 이분이 구원자고 이분이 심판자라는 것은 제자가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통해서 이제 믿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의 종령이 와서 묻자하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가 예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전 세계의 내란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중에 나는 환란이 이를 것이다. 환란을 끝까지 견딘 자가 천국 간다. 24장
9절 붙습니다. 그날 한란 후에, 그날 한란 후에,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권능 들린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기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그 천사를 보내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끌어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제레미야에서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건을 예언하고 앞으로 주님 재림 사건을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음이 과거도 맞고 현재도 맞다면 미래도 맞다. 그럼 정신 차려야지.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 아멘. 야, 너 세상에 날짜는 세상에 앞으로 몇 달 후에 몇 달 후에 몇 달 후에 몇 달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게 있을 거다. 세상에 그것은 너희가 분별할 줄 알거늘 왜 아버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네. 야, 무화과 나무가 겨울에 탁 끄면 꺾어지잖아. 근데 봄이 오면 나무 가지가 연하에 있어서 잘 꺾을 수 없지요. 내가 그걸 체험해 봤거든요. 겨울에는 톡톡 부러지는데 봄이 딱 지나니까 이게 그 가지가 연해져서 꺾을 수가 없어. 꺾이지 않아. 그리고 여름이 가까우면 풍성해지는 것도 알지요. 그래, 세상에 앞으로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잎이 풍성하면 그 속에 과일이 날 것하고 과일이 거둘 것, 그것은 분별할 줄 알거면 왜 아버지 말씀에 분별하지 못하는데. 다시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이렇게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예언해놓으면 그 예언대로 주님이 올 줄 알고 준비해야 되긴 다음에 왜 준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그대로 다 이룬다. 다 이루어진다. 이분이 이를 믿든 믿지 않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역사를 그분의 말씀 속에서 움직인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 분이 있느냐고. 그 누구가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분이 있느냐고. 그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야, 여자의 후손에서 난 사람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마귀는 여자의 후손에 닭을 튀길 문 닫고 예언해놓고 그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의 족보로 내려와서 맞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망건세 이기죠? 뱀은 여자의 뒷골을 밟아서 음부에 가뒀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죠? 구약에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이 땅에 성천하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사건도 그대로 하니까 지나간 사건은 맞고 현재 진행인도 맞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예언해 놓은 말씀 중에서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있어? 그래도 정확하게 1.1획도 틀림없이 안 이루어진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예수를 믿을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고통을 준다. 예수를 잘못 믿으면 고통을 준다. 그 말이 틀렸어?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야, 너 택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너 섬기지 않으면 온역과 칼로 하나님이 친다. 그래서 유럽에서 예수를 왜 믿는다고 하니까 83.4%인가 83.5%가 그들이 고난 고통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 어때요? 조산호부터 예수 믿는 사람 빼놓고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잘 살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고통받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만세년부터 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창세전부터 택했어. 나도 이 말을 옛날에 들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 참 웃긴데 어떻게 창세전부터 너를 택해? 말도 아니다 이리 생각했지.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 주님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든 안 믿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맞다 하든 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는 그분이 이야기다. 그분이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하나 이루어가는 분이다. 아멘. 잘 믿어. 마지막으로 신명기 3장 15절부터 끝까지 하고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 나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요. 믿고 안 믿고는.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그래. 야,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네가 생명으로 가면 즉 천국길로 가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사망 지옥길로 가면 네가 저주 받을 것이다. 그래, 네 앞에 두었다. 알아서 해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으면 하나님께 온역과 칼로 친다 했지요. 경험해봐. 한번 떼봐. 하지만 견디지 못하면 주님 믿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마찬가지. 언제까지 말씀 순종 안 할 거예요?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자, 네가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한다 이 땅에. 그 다음에 천국도 준다. 아멘. 계속해서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한다. 물질의 신, 명예의 신, 권력의 신, 엄난의 신 따라가면, 예수도 믿고 권력을 믿고 예수도 믿고 물질 신을 믿고 예수 믿고 쾌락의 신을 믿고 예수 믿고 돈 따라가면, 권력 따라가면, 세교의 신 따라가면, 이것이 바알신, 아세라신, 닷산, 엄난의 신, 풍부의 신 따라가면 반드시 망한다. 계속해서 18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 자, 이 말이 뭐서 네가 축복의 땅에 갔다가 하면 그 축복을 거둬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많이 받다가도 네가 다른 신을 섬기면 거둬버리겠다. 계속해서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선고하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어때요? 이 세상에 못 살고 싶은 생각, 행복하지 않으겠다는 생각, 내 자식이 잘못되지 않고 잘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가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기록한 대로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러한 법을 준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라보는 법칙이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바라봐가지고 되는 것이 단 한 편이라도 있던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아있다는 증거다.